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살리는 말을 쓰게 만드는데, 살리는 말을 사용하며 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에는 두 가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가 있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해소와 해결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은 해결되지 않아요. 감정은 해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해소한다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후 순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소 후에 해결의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결론 내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니?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문제 해결하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해소와 해결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니?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였구나. 말에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말에 이러한 힘이 있었던 거였구나. 말에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될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 말의 속성은 이것이었구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의 속성을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말에는 깊은 이러한 속성이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였던 거구나. 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던 말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말에는 이러한 기능, 역할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만드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되도록 한다면 이제부터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해소와 해결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해소와 해결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해소부터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론 맞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여기는 말이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말은 이런 거란다 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 뜻이잖아요. 말은 잘 관리해야 된단다. 잘 다스려야 된단다. 말을 잘 해야 된단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말에 대한 선언. 말은 반드시 잘 관리되어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심판받지 않는단다. 자, 이야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온전함을 재는 바로미터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온전함이 어떠하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만 뻔질하게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내면의 속성들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의해서 그 한 자연인의 온전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단다.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렴. 여러분이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선언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말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5절 상반부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거기까지 자랑하는도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여요. 두 가지 예가 나오죠. 하나는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지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작은 재갈을 통하여서 말을 제어해요. 또 바다에 배가 있게 되어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키,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배의 방향을 제어한다는 거죠. 혀를 여기 말하는 키나 재갈로 비유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 작은 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극심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 풍랑 가운데 있는 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게 할 수 있고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말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었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말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거라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 혀에는 능력이 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 권능, 권세가 있다. 이 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네가 너의 혀를 잘 관리하는구나,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영광이 있어 라고 정죄가 아닌 칭찬받는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후에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것 서로가 확인합시다. 자, 그것이 말의 힘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5절 하반부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는 혀의 속성이 나와요. 속성. 혀는 능력이 있단다, 이런 힘이 있단다, 이런 권세가 있단다 라고 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혀의 속성,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인 거니? 첫 번째 보게 되니까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불의의 세계라. 옳지 않은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뭐다? 말이다, 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의 수레바퀴. 이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는 거니?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 그 뜻이에요. 파괴하는 속성. 어느 정도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워 파괴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의 속성은 파괴하는 속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거니? 지옥처럼. 지옥과 같이. 말 한마디가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지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과정 모든 시간 가운데에는 이 불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지옥불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영적 싸움 심할 때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로 이 지옥불을 경험하잖아요. 지옥불. 불화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은 어떠한 속성이 있다?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 지옥을 경험하는 거란다. 실제 지옥을 통해서 너의 삶이 망가진 것을 본단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속성은 어떤 것이고 7절부터 나와요. 여러 종류의 짐승 세모쳐놓고요, 새 세모쳐놓고 벌레, 바다의 생물 세모쳐놓으세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길들여 왔대요. 그동안. 재밌는 표현이에요. 짐승은 무엇인가?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두 발로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짐승은.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어요. 새는요, 날아다니잖아요. 걸을 수 있는 것과 날아다닐 수 있는 것. 벌레는요, 기어 다니는 것. 바다에서 있는 생물들은요, 헤엄치는 것. 걷고 달리고 날고 기어 다니고 헤엄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길들일 수 있대요. 또 길들여 왔대, 인간이. 길들여 왔대. 사실이죠.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고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 표현이에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있고,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어도 말로 조언을 통해서, 충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절대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대표되고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말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도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악.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그러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의 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지옥불로 인도하고 지옥불로 가게 만들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그 힘, 능력, 그 권세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거 뭐 어쩌란 말인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뜻이에요. 길들일 수 없대요. 절망인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혀를 제대로 길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야지 라고 선한 의지를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1차적으로 먼저 그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혀는 이런 거라고 선포했어요. 혀는 능력이 있단다.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힘이 있는 그 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단다.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를 뭉뚱거려서 하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드릴게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서 하이데커라는 분이 있어요. 하이데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런 통찰은 뭐 가히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히 독보적이라고. 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좀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데거의 책들을 좀 읽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어려워요. 아마 성경을 10번 더 읽는 게 더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독일의 나치즘, 그 나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이데올리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론이 제공되었다라는 논리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이데거를 얘기할 때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의 통찰, 존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다음에 언어, 말에 대한 이러한 통찰들은 대단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말 중에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 되새겨지는 말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이고 두고두고 그게 곱씹어지는 말이더라고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기는 아침 목사의 존재의 집,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의 집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언어다라는 뜻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나의 정체성도 찾게 되어지고, 언어 속에서 내가 쉬기도 하고, 언어가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언어가 나를 쉬게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객관적 사실보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객관적인 팩트, 그 팩트보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말이 더 실제처럼 느낀다라는 뜻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명하게 예를 들을게요. 미국의 선거가 지금 끝나간 거잖아요. 끝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두 대결 상황에서 지금도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이 재판을 통해서 역전해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천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러한 예언을 1983년도부터 이런 트럼프에 대한 예언을 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언을 하셨어.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보다 공화당 정부가 있어서, 공화당이 트럼프 맞나요?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용이한 어떤 그런 지형을 형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섭리가 있게 될 건데 이런 시국을 통해서도 트럼프를 바꾸어서 집권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집권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세계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진영 논리에 입장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 어떤 언어가 내 마음에 들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들은 언어가 더 실제화 되어진 현상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낭패입니다. 낭패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토록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속성이 있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언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실제보다 그 언어가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능력, 그 파괴력이 주님 안에서 정제되지 못하고 새롭게 각색되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각성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놀랄 만한 파괴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인식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여기는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주아 집사님한테 또 그렇구나 여성이구나 김대중 이렇게 놈이라고 할게 그냥 이 나쁜 놈 그러면 이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 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항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주아 존재에 대해서 전체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김주아가 그 언어를 들었을 때에는 나쁜 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으면 전체 내 존재가 전체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는 그 단어가 언어가 실제된다라는 거 실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실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토록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떤 언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실제와 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그 언어가 실제화되어지는 것. 실제 팩트와 내 마음에 들어있는 언어의 그 갭이 있잖아요. 갭. 그 차이를 상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상처는 무엇인 거니? 꼭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 만들어내요, 말들을. 상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심리적 보호판, 심리적 보호판, 심리적 보호막. 그냥 상처를 상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보호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심리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죠. 마음의 세계가 있죠. 심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하는 그 요소가 상해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상처라고 얘기한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마음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구성하는 그 요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스크래치가 당하게 되어지면 그 상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심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가장 큰 요소가 믿음이라는 요소예요. 믿음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의 손상이 되게 되어지면 상처를 입는다. 그 뜻이 상처를 입는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관을 지어서 잘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달라요.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이선영 집사를 신뢰를 하고 믿잖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 하이조크를 못 알아들으시구나. 우리 이선영 집사를 내가 신뢰를 하잖아. 근데 신뢰를 해서 어느 날 내가 이선영 집사님한테 무엇인가 부탁을 해서 믿을만 하니까 당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무너지게끔 단호하게 거절을 해.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란 말이잖아요. 어떠한 말들, 이유를 대게 되어지면서 나는 당연히 믿었는데 거절을 했을 때 오는 그 무너지는 믿음. 그게 무엇이다? 그게 상처라는 거. 상처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은 또 있거든요. 이선영 집사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실제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친하면, 이 정도 신뢰감을 주었으면, 이 정도 그간의 관계가 있었으면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아? 라는 어떤 것, 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오는 것이 무엇이다?
상처다. 상처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면 두 가지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언어가 필요한데,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도 직접적인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 상처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연예인이 마약했대 했을 때 오는 상처 있잖아요. 우리 애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아이돌 그룹이 알고 보게 될 사탄의 그룹이래. 어머 그래 뭐 오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못 하는 것 같으네. 그럼 좀 바꿀게 어른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 정당. 근데 정당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야. 오는 상처.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어쩜 저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오는 무너지는 마음들 있잖아요. 어떤 이데올리라든지 어떤 이슈라든지 간접적으로 오는 그때도 오는 것도 상처가 있어요. 또 그보다 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목사님은 지금도 그 상처 치유가 덜 된 것 같아요. 정말 큰 사건이었고 저에게는 한동안 그 말을 입으로 뻥끗하기도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인도해 갔는데 그 상처가 돼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저는.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잖아요. 상처 때문에. 세월호가 뉴스에 나오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애를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조가 된다 그러니 그렇게 알았는데 저녁에 되게 되어지니까 구조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마음이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아니라 뭔가 막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명확하게 잡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파하면서 끙끙 앓면서 기도도 못하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단원고로 달려갔죠. 여기서 단원고로 달려가게 되니까 단원고에 안산에 가게 되어지니까 그 도시 전체라기보다는 어느 선선에서부터 실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두움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움을 느끼는 거예요. 단원고 학교로 올라가니까 이미 경찰들도 와 있고 뭐 이제 통곡 소리, 앰뷸런스 뭐 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두운 기운,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흐느끼면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여간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바로 제가 진도로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도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간다고도 없이. 근데 가려고 하니까 내가 생전 처음 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가 요한방에서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홍성진 그때는 집사님이죠. 부울이. 우리 홍성진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방 좀 깨끗한 거 좀 잡아놔라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틀 가서 엠브로 호텔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서 이틀 방문을 했거든요. 진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깊게 느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두움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제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쪽나겠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슬픈데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애통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두쪽나겠다는 느껴서 하나님 강력하게 그 사람들 막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 항에 무슨 항이었죠? 진도 거기요. 거기 내가 그런 싫은 단어들은 잘 잃어버려요. 망각에 훈련된 것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막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대중들 속에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식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차 속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순위선교단 팀들 들으니까 같은 시간에 거기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보니까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뒤에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암울하고 눌리는 그 영적 기운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숨 걸었어야 되거든요.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되는 거잖아요. 진영이 갈라져서 정말 본질은 온데간데고 진영이 갈라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질려버렸어요. 제가 질려서 세월호라는 것은 이 뻥끗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갈려서 이토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지금의 목사님도 아직도 그런 위상이 있는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위상이 있어서 어떤 위상이 있는 거 지금도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제 저 사람이 진영에 대해서 10만큼 얘기했다 한다면 난 지금도 80, 90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사탄의 앞잡이들. 왜? 저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깊은 상처가 있어, 상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터득해내고 주님 안에서 발견해내고 주님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인 입장도 있지만 좀 더 나가게 되면 종교적인 상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라고 믿음 체계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상처가 되어진다.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언어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하이데거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일들보다 더 들어와 있는 언어가 실제 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언어가 실제 상황보다 더 실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훨씬 더 어렵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훨씬 더 언어 때문에 왜곡되어진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딸인 목사님 사랑하는 딸인 은초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아빠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면 은초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이 한 70이라고 치면 제가 느끼는 아빠가 은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요소는 최소한 300, 500, 1000까지 넘어갑니다. 만점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은총아 네가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은총이 예를 들어서 70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수거든요. 그러면 70 정도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만점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1000까지 막 2000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럼 그 불안 요소, 감정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감정을 해소시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무엇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불안한 요소를 얘기하면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무엇 하겠어요, 여러분?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끌어가려고 하거나 가르치고 하거나 나쁜 용어로 설교하거나. 역시 우리를 안 통해. 제가 싫어하는 예화예요. 이게 가르치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를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간사님, 미현 간사님, 무슨 미현 간사님이죠? 우리 선교사님? 이미현 선교사님. 우리 이미현 선교사님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미현 선교사님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목사님, 죽겠어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죽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폭폭하기도 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고 부르니까, 제가 하나님 참자들의 교회에 와서 그 청년부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 모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가기만 하면 지적해서 내 마음에 너무 힘들어요. 가기만 하면 나를 가르치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힘든 마음을 얘기는 제가 처방을 그냥 가볍게 그럼 앞으로 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떻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감정 얘기하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치세요. 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피하세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해소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해소라기보다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해소된 다음에 해결로 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말해서 뭐해? 해결도 안 되는데. 말해서 100번 말해서 뭐해? 해결도 안 되는데. 이게 특별히 그 MBTI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8번들, 3번들, 1번들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말해서 뭐해? 말해서 뭐해? 해결도 안 될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해결은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이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희 지사님 얼굴이 좀 하얀 편이잖아요. 피부 자체가. 근데 하얀 편이기 때문에 얼굴이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나고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선희 지사님 특징이 그래요. 장점이에요. 숨기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잘 들켜요. 얼굴 가지고. 오늘 불안해 보이네? 오늘 얼굴이 안 좋네? 그냥 오면서 들키는 거죠. 잘 안 들키는 사람일수록 속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선희 지사 제가 묻는 거, 이선희 지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잖아요. 아니, 세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두 아이는 괜찮아요. 큰 아이가 가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큰 아이. 큰 아이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를 않고, 내가 무엇인가 조언해도 먹히지도 않고,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문제를 얘기하는 거 같지만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상담한답시고, 아유, 이선희 지사 왜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툭툭 조언하고 그래. 그렇게 툭툭 왜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 이렇게 바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 앞이니까 말을 듣는 거죠. 마음을 닫는다니까요. 마음을 닫는다니까. 왜? 지금 이선희 집사님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사실은. 감정.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헤아려줘야 돼요. 그 마음이 해소되어져야만, 그 감정이 해소되어지는 언어가 나왔을 때에만 그때 어떻게 문제 해결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져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 여러분? 뭐 아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남편 아내 있을 때 아내한테 어느 아내가 오면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막 할 때 잘 들어준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골자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성향이 문제 해결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좀 감정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정부터.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충고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이. 하이데가 얘기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 사실, 객관적 사실, 팩트보다 언어가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집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집은 내가 거하는 거니까 내 존재의 집이 언어라고 하면 언어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실제보다는 내 속에 들어있는 언어를 따라간다. 그 언어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굉장히,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감정을 먼저 보게 만들어주는 여유, 주님 안에서 진득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면 선교사님, 목사님 와서 상담을 할 때, 이게 감정의 부분인데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이게 감정의 부분인지 실제의 어떤 문제의 부분인지 그것을 헷갈릴 수도 있고 뭉뚱그려서 화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보게 만들려고 하면 여유를 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돼요. 어떻게 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라고,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다다다다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면, 여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어? 어떤 일 때문에 왔어? 라고. 그 정리하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데,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을 대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연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처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대처했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것을 명확하게 실체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함께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져요. 이해되어져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좀 실제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냥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해소되었을 때 함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급하게 와서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했을 때 그걸 문제 해결책을 바로 가르쳐주고 본다기보다는, 또 내가 친한 사이일수록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코치해주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엉켜요. 그때는 그 다급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급한 마음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고 너무 급하게 얘기하고 너무 크게 얘기하고 너무 불안하게 얘기하니까 그 불안한 것이 나를 어렵게 해.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라고. 나도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 당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네? 라고 하면 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들어요. 이때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지적으로 듣지 않고 그걸 나한테 뭐랄까 우격다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지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전제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거예요. 길들일 수 없대요, 혀는, 언어는. 길들일 수 없는데 이 언어가 파괴적이래요.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파괴적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길들이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얘기했지만 저러한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 방법을 구사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얘기했던 것은 감정은 해소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은 내 속함의 부분이에요. 속함. 다시 말하면 언어가 내 존재의 집이라고 했으면 내가 언어 속에 있는 거죠. 언어 속에. 그런데 언어에 속한 내가 있는데 믿음의 신비는 무엇이니? 하나님 속에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내리는 것이 열려지게 된다. 열려져 가게 된다. 할렐루야. 진리가 결론된다는 말이 감정을 무시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했더니 언어에 속해져 있던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짧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목사님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까지 안 가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했는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용납 받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알죠? 우리 하나님이 참는 것을 그쳤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손길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를 봐주고 이끌어가시는 그 인내의 손길을, 안내의 손길을 거두갔다고 한다면 여기 아침 목사 존재 못해요. 목사란 타이틀이 있어도 목사의 직임을 내가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여기 존재로 남아있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망이 있구나, 이 복음 알잖아요. 아멘. 이 복음이 일깨웠을 때만 나 주님께 속해야 됩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속해야만 삽니다.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때만 비로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나 환난을 망하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하, 나는 주님께 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했구나. 나는 주님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1등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이해되죠?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깨워졌을 때, 그때 그 거듭남이, 새로 태어남이 길들임을 통해서 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을 통하여서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마음도 읽어질 수 있는 논리가 아닌 실제가 되어지더라, 그 뜻이에요. 감정은 해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책들은 많아요. 감정은 읽어줘야 됩니다. 이런 책들은 많아요.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뭉쳐진 감정이다. 그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 사안을 볼 수 없다. 이 심리적 파악은 많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께 속하기 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해져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사모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이제 오시잖아요. 선교사님도 오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목사님을 계속해서 저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못해봤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꾸 그것이 반복되니까 짧은 시간에 한 열흘 어간에. 근데 그 이미지가 성실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큰 바위판 같은 것이 있는데 바위, 서 있는 바위가 이렇게 바위판처럼 땅이 바위인데 거기를 성실하게 한 걸음 걷는 이미지를 보여서 그 목사님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대화는 해본 적이 궁금해지고 이미 내가 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뒤에 쭉 앉아서 예배 드리시길래 제가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알고 보니까 나 안 친한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나는 친하다고 이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털어주는 의미로 이렇게 툭 쳤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다네. 분들 그 위로 쭉 받으셨다네. 그 목사님이 궁금해지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목사님을 계속 떠올리게 해주셨는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편이라는 편. 하나님께서 목사님 편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편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연 선교사님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김주아 지사님 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원할 거 다 원해. 주시옵소서. 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시나이까? 내 편이라는 말이 공허하고 약속이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내 편 되어진다는 말이니까? 이런 오해.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8편 보게 되어지면 편이라는 의미가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내 편이야. 그 편이라는 의미가 어느 때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가운데. 그때 나온 단어가 고관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어제 어느 한 사역자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거기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의지할 것은 뭐예요? 권력이고 힘이고 조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군 안으로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몸이에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목사님을 의지는 아니에요. 위로받고 그런 차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으쌰으쌰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편에 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때 내 편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음도, 한 걸음 물러서서 멈추어 설 수 있음도,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바라보고 함께 어깨 동무할 수 있음도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구잡이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했사오니, 이러한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내 속에서 익어지게끔 당신께서 나를 만지신 그 만지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 가운데 임해서 문제를 해결되어진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어깨 동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감정만 해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해소된 감정이 또 되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뭔 거냐? 함께 해소가 일어나면,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함께 해결하러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해소됨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마음에 해소됨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당장에 안 됐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곳으로 함께 간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길로 간다니까요. 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요소 저 요소로 고치고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해결의 완성물이 되지 않다 해도 와 주님이 하시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살리는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속해야만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어디에든 속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올바름을 보지 못합니다. 진영의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논리,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객관적인 팩트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이 어떻게 더 실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틀림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길들이지 않는 말이 파괴적이에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복음으로 속함 받았다라는 인치심 있기 전까지는 절대 올바름을 세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곳이든지 속하게 되어지면 그 속한 논리, 이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올바를 수 없어요. 복음만이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멘. 거짓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일부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페이크 뉴스라는 것이 심각하잖아요. 선거철이 되어지면 실제 팩트보다 거짓된 뉴스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그 거짓 뉴스에 대해서 귀가 자꾸 얇고 자꾸 하는 것일까? 당연해요, 여러분. 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을 해나거든요. 내 속에 그런 거짓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편안함을 오히려 느낀다라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이 거짓 뉴스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맞죠? 사탄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선악과 따먹어. 거짓 뉴스 시초예요. 거기 속았어요.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왔던 뼛속까지 죄가 스며드는 우리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뉴스에 대해서 익숙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 저런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편해요. 오히려 그게 살아야 편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편한 상태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찬송만 나올 수 있는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 속해져야 된다니까요. 속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사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때 흘러간 마음으로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결하는 언어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솜씨,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살리는 언어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깨워지고, 특별히 오늘 1부를 드렸던 분들이 2부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살리는 언어를 쓰며 살아야 돼. 살리는 언어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야. 보수하고 고쳐서 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속했을 때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스며들게 된단다. 문제 해결의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 실제된단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